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14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센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햄버생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이 십자가는 나의 자랑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때 침대교 목사님이 신학대학에 학장으로 계셨던 이 앨리스 플러 박사가 계십니다. 한 무리 사람들이 이르고 성지순례를 갔죠. 이 토요일날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이제 말하기를, 우리 내일 아침에 이 갈보리로 가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만 봐도 은혜가 흐를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 좀 여기서 뜻깊은 말씀 좀 전해주세요. 더 은혜 받고 싶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정말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자리에서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라면서 이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꼭 좋은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무리들은 설교를 들으면 좋지만 그걸 준비하는 목회자들은 또 부담감이 돼요. 그 책임감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대요. 어떤 말을 전해줄까? 어떤 걸 전해줘야 이들이 더 그 십자가 사랑을 머리부터 발까지 느낄까? 근데 합당한 말이나 고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묵상을 하니까 이 목사님도 나도 죄인이고 나도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그 은혜 속에 이렇게 걸어왔는데 자격이 없는 모습에 내가 감히 그 주님이 못 박이시고 죽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해도 될까라는 마음에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다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여정을 하면서 그대로 이걸 전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갈보리로 모두가 걸어갔어요. 모두가 입을 다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걸었던 그 길, 내가 죽어야 될 길, 주님이 이 길 걸어가시지 않다면 나는 영원한 형벌 속에 살아갈 이유도, 주님의 사랑도 내 스스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들 모습에 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고요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야기할 시간이 되자 이 플러 박사는 얼굴을 하늘 쪽으로 올리고요, 십자가의 고난의 모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었어요. 실로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면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합니다. 그 소리 한마디에 사람들이 눈물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볼을 타고 줄을 흘러내 계십니다. 여기저기 울어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주님이 이 자리 걸어가시고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박사가요, 바로 저곳이 주님을 위해 나를 죽기 위해 돌아가신 그 현장입니다 하면서요, 찬송가 149장 아이자 와트의 찬송가를 불렀대요.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옵소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나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다갚겠네. 너무 울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다시 자기들을 점검했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그 전에
예수 믿고 제사 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했지만 자기의 삶을 보니까 또 예수도 믿기지 않는, 아니 세상 삶과 똑같은 자기 모습에 그 말씀 속에 가슴이 무너졌대요. 내가 이렇게 커다란 생명과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변하지가 않지? 나 진짜 구원받은 자 맞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맞아? 근데 왜 내가 죄를 좋아하지?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좋아하지 않지? 왜 내가 안 믿는 그 삶의 모습과 난 변하지 않는가? 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정말 친숙한 의미자 용어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손내미심, 하나님의 살리심 은혜인데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동시자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어요.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공의의 현장입니다. 이 공의, 이 구원은요, 희생, 죽음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죠. 많은 자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며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주일 직전까지 절기로 삼아 한 주 동안 그의 삶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종료주일 이후 예수님이 어떻게 그 한 주를 보내셨나요? 월요일 성전 청결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 걸요. 그리고 화요일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죠. 그렇죠? 권세, 납세, 부활 같은 거 가지고요. 수요일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향유 부은 사건이 있고, 목요일 제후의 만찬과 제자 세조식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잡히시고 문초와 고난과 처형을 당하시고요. 토요일 무덤에서 안식하셨고 부활주일 바로 새벽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 분들은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날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날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시간이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한 십자가에서 이 죽으신 시간을 대략 계산해 보면요, 오후 3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금요일 새벽 1시에서 3시쯤에 잡히셔서요, 공의 앞에 끌려와 대제사장 가이사랴에서 신문을 당하고요, 아침 6시쯤 빌라도의 판결을 받은 후 온몸이 찢어지는 채찍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오전 8시쯤 자색옷과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시고요, 9시에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캔서스 대학 이 해부학 교수 메치키 박사라는 분이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하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온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려지기 때문에 피부와 살이 찢겨 많은 피가 흐르고 통증이 심하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흐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 장애를 가져온다. 숨을 내쉴 수가 없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심한 격렬을 일으킨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제수는 몸을 위로 치켜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마다 체중은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함으로 그 고통은 가중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시작됐는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주실 은혜, 주신 사랑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왠지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답답하십니까? 아이고,
이번 한 주다 웃지도 못하겠네. 아이고, 이번 주 뭘 하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해도 되나 하면서 마음이 찔리는 것들은 없으십니까? 많은 교인들이요, 이 교회 다니고 세례 받았고 직분도 받았지만 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난 구원 받았다. 근데 삶을 보면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세상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세상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부담되고 꼭 이렇게 생활해야 되나?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좀 찔려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내 자신 봐도 이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합당하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찔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말씀을 다시 보면서 주님의 성전 앞에 나오면 좋겠는데 어딜 봐요? 살짝 옆집 그리스도인을 봐요. 그분은 어떠한가? 근데 나랑 똑같아요.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안도감을 가져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때 잠시 안도감이지만 또 뭔가 불안해지고, 또 뭔가 우울해지고, 또 뭔가 공허해지고, 또 뭔가 답답해져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기준을 삼아야지 주변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똑같은 흔들리고 혼자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삶의 문제인데 어떻게 이게 답이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주님을 떠나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심각한 죄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죄예요. 죄가 되지 않으면요, 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 문제, 육체의 질병, 이 모든 게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체뿐이겠습니까? 근심, 염려, 불안, 우울도요, 이게 다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겠다, 놀러 가야겠다, 아니면 또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아니다, 맛있는 음식 좀 먹어야겠다. 아, 그럼요. 근데 맛있는 음식 먹고 또 돌아가면 문제 앞에 난 괜찮아, 맛있는 탕수육 먹었으니까 다 이겨내, 이런가요? 아니잖아요. 또 무너지고 또 슬퍼하고 또 좌절하고. 왜요? 근본 가장 중요한 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모든 시작은 죄입니다. 인류의 고통과 아픈 모든 거는 여러분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죽음 이후의 삶도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무너지는 영역 뭡니까? 내가 계속 중독 속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내가 자꾸 악한 영이 원하는 건 대로 빠집니까? 죄잖아요. 우리 그 유혹과 시험과 괴롭 빠졌을 때 그때는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나오는 게 뭐예요? 또 후회한,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이 또 오잖아요. 또 한숨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너무나 그 죄의 슬픔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니까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손을 잡으라고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주님은 이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내가 바로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너희를 살린 예수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 길이 멀어요. 또 험해요.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참 재밌죠. 애굽 종살이가 힘들다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잖아요. 살려달라고 이 종에서 나오게 해달라고요. 살려주고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뜨거운 햇빛과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있는 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이 뭐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밥을 해먹습니까? 아니에요. 만나를 먹이시고요, 고기 달라니까 메추라기까지 다 먹이세요. 근데 뭐요? 길이 멀대요. 근데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불렀냐고. 참 재밌죠. 구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구해줬더니 불평하는 거예요. 볼까요? 21장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어하나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교만한 백성, 패역한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주신 은혜 감사할 조짐이 안 보여요. 모든 게 은혜고 살려주신 것도 은혜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40년 동안 신발이 달지를 않아요. 지금 신발 40년째 신고 계신 분이요. 아니잖아요. 우리 것, 이 세상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근데 그렇게 먹이시고 길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는 이 모습. 하나님 이들 고치기를 시작합니다. 저 죄의 병, 교만의 병,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병, 원망과 불평과 미움 속에 있는 병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물린 자마다 죽게 하십니다.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뱀을 장대에다 맨다라, 만들어서 매달아, 그걸 보는 자마다 살리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장대에 매단 이 구리뱀이 바로 나다. 내가 너희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달린 이 장대의 구리뱀은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요 이미 예전에 죽어야 할 자입니다. 용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문제를 용서하신 거예요. 무서운 징벌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인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또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4.3절 5,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뭘 하신지 제대로 알려주는 이사야의 예언서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를 이루십니다. 정확하게 이루세요.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다는 거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대로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데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과 나랑 상관이 없으면요 어떤 분이 되게 좋은 성자인데 십자가도 죽으셨대. 아이고 딱해라. 우리 옛날에 영화 보면 뭐 패션 오브 크리스트 보게 되면 이게 가슴속에 은혜도 다가오지만 그게 나랑 상관이 없으면요 불쌍하겠다. 어떻게 저런 고통해 주는데 난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십자가 사형은요 바로 최고의 저주받은 자, 사형받는 자들이 하는 그곳이기 때문에요. 근데 믿는 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찬, 종료주일. 종료주의구나. 뭐 알지 뭐. 포도주 마시겠네. 다음 주 부활절, 알아. 달걀 먹는 날이야.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은혜도 없어요. 머리는 아니까. 몸은 경험해봐서 아니까. 한데 그 십자가가 내 가슴, 내 삶에는 와닿질 않아요.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요. 보좌의 자리를 내놓고요. 인간의 몸으로 그대로 내려온 거거든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어떤 학자가 참 재밌는 말을 표현했는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좀 표현을 하자면 제가 바퀴벌레를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바퀴벌레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저 절벽 밑에 화로불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가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고 그래야 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해요. 야 바퀴벌레 글로 가면 안 돼. 저기 가면 화로불 있어. 눈이 이제 떨어지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너무 바퀴벌레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언어, 그들의 모습으로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지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정바퀴가 돼요. 가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바퀴벌레랑 얘기를 해요. 연구를 했어요. 바퀴라면 어떤 언어를 할까? 바퀴 하여튼가 얘기를 해요. 가면 안 돼. 가면 죽어. 근데 뭐라고요? 뭔 개소리야. 무슨 어서 소리야. 전 바퀴 말을 했는데 개소리래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얘기를 해요. 그더니 나중에 뭐예요? 가다가 지친 자들, 힘든 자들 먹여주고 일으켜주고 죽은 자가 있으면 나 살려주고 딱 이랬는데 어느 순간 나를 죽여요.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걸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창조주가 자기 창조한 그 모습으로 한다는 거 이거 자존심 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죄를 지었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바퀴보다 더 더러운 추악한 모습 아니에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하지도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끝. 죽여. 재밌죠? 필요할 때는 와요. 소문 듣고 와요. 나 여기 아파요. 고쳐주세요. 중풍병자 걸렸어요. 중풍병 했어요. 나 고쳐주세요. 누가 죽었대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들을 통화해요. 그러다가 군중이 막 그래요. 못 박혀 죽여야 된다고. 가만히 보니까 대세가 죽여야 되네. 나에게 베풀던 은혜,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같이 한편에 쓰는 거예요. 죽이세요. 죽이세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뭐래요? 성경 보니까 고개를 도리도리 한다잖아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 메롱 이거보다 이게 기분 더 조롱이에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수준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신이세요. 한마디면요 다 멸절할 수 있는 능력 권세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요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과 애썼을 때 천사 한 명만 와도요 18만 5천 명이 다 멸절되는 엄청난 권세예요. 주님은 말해요. 천사 한 명이 아니라 군단을 12군단도 데리고 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 기도 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처럼 엄청난 힘과 능력 권세자입니다. 근데요 더 낮아지세요. 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릴 방법은 자신이 직접 죽는 길 외에는 없어요. 어느 신이 이런 신이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나랑 관련 없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삶을 이루어도요 가장 모범적인 사람에도요 도덕 양심적을 가시더라도 이거는 죄인임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누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목욕하면서 나의 때 묻은 걸 씻었지만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여전히 사람에게 들키지 않는 그 죄 어떻게 스스로 씻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딱 집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엄마 아니야 아빠 아니야 이제 거부할 거야 이러면 사랑해 보이세요? 되게 마음 아프죠.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저는 당신 구원 아니에요. 인정 안 해요. 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플까요? 날 어떻게 살렸는데 어떤 고통을 살리셨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불신과 죄악의 모든 형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십니다. 왜요? 그게 아니면 죽음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그 나의 슬픔, 저주, 죄악을 다 짊어주시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받을 이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뭐예요? 죄가 청산되는 겁니다. 죄가 청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뭐냐면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형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못 나가요. 근데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합니다. 자, 에베소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벗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당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난 죄인입니다, 아니면 또 타락했습니다, 아니 또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또 내가 주인 되어 세웠습니다, 아니면 또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 계실까요? 뭐 손들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자기 자신은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 삶, 내 영혼, 내 자신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실을 말합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 게 맞아?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내비두시는 거야? 사랑한 게 맞아? 나는 안 느껴져. 여러분 이건 내 감정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자꾸만 변칙이 많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한데,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딱 하나요. 이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죽으시고 이러신데 날 위해 대신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자체가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사랑 아니면 못 죽어요. 못 죽어요. 이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 붙들고 가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다시 나의 생각, 마음, 삶을 만져주십니다.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기 의인이래요? 아니면 죄인이래요? 죄인이래요. 만약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면 저도 마찬가지로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오늘은 좀 내가 다른 것보다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금방 무너지고, 은혜 받고 나가서 이제 갈까 했더니 딱 운전을 하니까 옆에 차 기스가 나 있네요. 감사 이게 나올까요? 아니요. 차 있는 분도 아실 거예요. 기스 나면 내 마음도 기스 가요. 찌그러지면 내 마음도 찌그러져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말 한마디에 보이는 거에 욱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게 죄입니다. 우리 애기들 보면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까꿍 이러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협박해요. 초콜릿이나 햄버거 안 사주나요? 협박 들어보셨죠? 오늘부터 이 안 닦을 거야. 발 안 닦고 잘 거야.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부터 아른까지 다 이게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기도 안 해. 하나님 내 인생 건들지 마요. 제가 필요할 때만 와요. 그리고 내 계획, 내 생각 다 해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이게 우리의 죄선 습성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 줬음에도 불구하고 참 희한해요. 이게 뭔가 섭섭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러면요, 나에게 잘해줬던 거 베푼 걸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그쵸? 언제나 이거. 우리 좋았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밥 사주고 이러면 좋은데 속상하게 하고 서운하고 딱 이래버리면요, 밥 사준 거 잘했던 거 생각 안 나요. 어떻게 날 이랬어.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의 구원은요, 선행을 해서 공적을 많이 해서 뭐 신앙적인 직감이 갔다고 해서 교회로 오래 다녀서 뭐 헌금상을 잘해서 고행을 통해서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 보혈로 지나가야 돼요. 보혈의 은혜 속에 담궈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의 이 십자가 보혈, 정말 원치 않는 나의 죄,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대신 다 짊어지고, 너는 행복해야 돼. 너는 죄로 인해서 망가지면 안 돼. 너는 정말 내가 주시는 하나님의 화목과 은혜를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어. 이 은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저주와 죄를 다 짊어지신 겁니다. 지신 거예요.
이 보혈을 지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의롭다면 어느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들을 보십시오. 어떤 창시자가, 어떤 성자가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합니까? 예수 외에는 없어요. 절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의 천하 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나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나를 회복시키는 은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은요 말씀하시잖아요. 좌우에 강도가 있잖아요. 내 죄를 내가 짊어졌다. 돌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 장녀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 죄를 내가 짊어졌다. 살인자야, 내가 내 죄를 짊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단 말은 정확히 말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예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에이, 목사님 성경 잘 보세요. 빌라도예요. 그거 사형 선고 내렸잖아요. 아니야. 아직 십자가에 숨이 붙어 있었는데 거의 죽을 때 로마 병정이 옆구리 찔렀잖아. 그래서 죽은 거야. 아니요. 성경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아직 십자가의 사랑을 못 만난 겁니다. 바로 우리예요. 왜? 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물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 겁니다. 왜? 그분의 우리의 인생의 저주, 죄, 아픔, 경관지를 다 짊어지실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목사님 왜 짊어지시다고 했는데 왜 내 삶에는 아직도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왜 여전히 나에겐 슬픔이 있죠? 어렵지 않아요. 또 죄를 따라가니까. 죄는요, 근심과 분한, 공허함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생명과 은혜와 제사함을 주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다시 또 육신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이 구원받은 은혜로서 이제는 생명에게, 의에게 열로 가느냐? 어디 길을 가리다 해서 열매가 낳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화평과 절제와 양성과 충성 막 이런 거 나오면요, 믿음의 길을 갈 때, 은혜의 길을 갈 때 우리 평화를 막 누리잖아요. 막 교회 올 때도 평화를 누리고 막 은혜 가운데 회복된 것 같잖아요. 근데 삶 속에 가니까 또 생각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또 죄 가운데 걸어가잖아요. 아마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한 주 동안 서로 지은 죄 보는 걸 본다고 해봐요. 두두두두두두 하면 저분 38,000개, 두두두두두 6만 개. 아, 그래도 목사님 들어야겠지. 목사님 15만 개.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참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주님은 감춰주시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삶.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결국 사망을 가져와요. 생각도 죽고 마음도 죽고. 그러니까 삶이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창세기를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화가 임하고 분노가 임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죄예요. 자녀들 관계도 깨지잖아요. 자녀 관계 다 깨트리잖아요. 왜요? 죄예요. 근데 주님이 이길 길을 줬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요. 예수 이름을 찾으라고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자녀 관계 어땠어요? 얼마나 이쁘고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또 잔소리가 나가고 정죄가 나가고, 힘들어, 너 때문에 힘들어 막으라고. 근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왜요? 여러분, 주님 붙들고 살지 않으면요, 죄를 붙들고 살면요, 선악과예요. 서로 정죄 판단하고 때문에 서로 상처받는 겁니다. 주님 붙잡아야, 주님 의지해야, 기도하셔야 그곳에 평안이 임해요. 평안이요. 지금 내 삶에 자꾸 부딪히고 불화가 있는 현장, 기도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계속 어둠이요, 불평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죄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 앞에 같이 못 박는 거, 이걸 믿어줘야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겁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버스, 청년 때도 예수를 믿었지만 믿긴 믿는데 자기 삶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죄가 좋아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예배 드리기 너무 불편해요. 드리기 싫어요. 막 이런 게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꿈을 꾸는데 갈보리 언덕 같은 산을 발견해요. 거기 가보니까 십자가에 서 있는데 거기 한 분이 달려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요. 사다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달리신 분 딱 예수님인 걸 이제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내려드리나 했더니 올라가더니 주머니에서 대못을 뽑더니요, 또 십자가를 받는 거예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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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러니까 그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피가 더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스가, 야, 이놈아, 왜 예수님께 또 목을 봐봐, 이 나쁜 놈 하지마 하고 달려가가지고 딱 잡아요. 고개를 탁 돌려요. 너 어떤 놈인지가 봤더니 자기 얼굴인 거예요. 자기 얼굴인 거예요. 또 못을 박는 게 자기였던 거예요. 기절초풍입니다. 너무 놀라서 꿈을 깨버려요. 야, 그동안 나의 삶이 예수님을 2번, 3번 계속 못 박았음을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엉엉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날부터 윌리엄 부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죽은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믿어져야 새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도 않는데 부활, 새로운 생명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안 바뀌지? 어렵지 않아요.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주면 삶이 달라집니다. 나의 생각이 죽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자들에게 이 속죄함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을 만한 자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속죄, 이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이보다 더 기쁜 은혜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을 살게 되었고, 다른 복음 아무것도 빚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잠겨지면요, 예수님 말씀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따라 살고 싶어요. 말씀 붙들고 살고 싶어요.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 살리실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우리 한 주 동안 만약에 죄를 많이 범하게 왔어요. 그 말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멘. 아멘. 이게 답니까? 팅! 팅! 뭐야? 한 주 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왜 또 이거야? 또 정죄하시네. 또 정죄하네. 정죄하네. 참 미안하죠. 여러분, 성경 66권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골라 먹는 것도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신 거거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거운 짐이 안 돼요. 맞아. 맞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또 무너진 거구나. 맞아. 맞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치, 주님 따라가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이고, 나를 위해 모든 걸 살리셨는데 나 같은 자를 부르시네. 하나님,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다고요? 주님이 나의 삶을 받으신다고요? 지고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날 말씀. 부담이 되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주님 또 마음이 아프게 했나요? 내가 또 알게 모르게 누구에게 상처를 줬나요? 나의 입술이 나의 행동이 온전치 못했나요? 용서해 주세요.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 내가 예배를 멀리 했네요. 예배가 자꾸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은혜 속에 푹 담그고 싶은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기 싫으면 이 말씀 힘들어요. 근데 맞아요. 기도하고 싶어요. 내 인생 맡기고 싶어요. 주님, 저 붙잡아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가 마음속에 들려져요. 왜? 십자가 보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제가 싫어해요, 미워요, 끊어버려야겠다 했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잘 끊어집니까? 2, 3일은 의지적으로 좀 버텨요. 근데 또 무너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나 너무 TV를 보는 것 같아 하고 딱 끊어버려요. 이제는 난 끝났어, 해방이야 하다가 3일 뒤에 다시 새로운 사갖고 와서 다시 연결하잖아요. 다음 주부터. 핸드폰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아니야, 이제 내가 은혜 속에 이걸 못 당긴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가 막혔구나. 이것 때문에 기도가 막혔구나. 이런 거 빠지다 보니까 내가 정말 세상의 물질과 환경과 풍족을 받아서 우리 가족의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니까 이렇게 부딪힌 거구나. 삭제합니다. 근데 또 며칠 지나면 뭘 보여요?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벤트를 한대요.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끊어져요. 왜? 성경은 여러분 재끝내려면요 분명히 마음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죄는요 우리 사망으로 끌어가기 무서운 겁니다. 제3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을 뽑아내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기도하시고 대적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허락하셔야 돼요. 며칠 동안 기도하러 이렇게 갔다 왔는데 진짜 재밌는 광경을 봤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뭐 방방 뛰는 거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여기 목사님 이제 청소 좀 하시라고. 근데 막 이게 너무 막 먼지도 있고 들어오니까 그 이제 정장도 입고 계시는데 윗분이 또 시키시니까 순종하면 하는데 이제 세 분이 거기서 이제 가장 들어온 거 먼저 이제 누가 하길 원했는데 다 안 하는 거예요. 먼저 옷 버리고 이럴까봐.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랬더니 표정들이 안 좋은 거예요.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하다가 뭐 하다가 야 그래도 시키셨으니까 하자 하는데 하긴데 뭐 당신이 먼저 해 하다가 얼굴들이 점점 굳어지면서 이게 기쁜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그 느낌이 이게 좀 10m인가 한 15m 떨어져 있는데 저한테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 더러운 먼지 그 현장에 한 사람이 들어 누워요. 저렇게 이제 싸우시려고 하나? 그러다 갑자기 막 방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한 10분 정도 기도하더라고요. 쭉 했는데 거기 불평과 미움과 어떻게 보면 약간 분노들이 있는 그 상황이요. 갑자기 얼굴들이 펴지기 시작해요. 근데 한 사람이 우리 열심히 하자 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 분위기가 갑자기 화목하면서 나중에는 한 15분, 20분 되니까요. 웃으면서 청소를 마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이거구나. 우리 삶에 지금 문제 계속 나를 분노케 하는 거, 상처가 나는 거, 우울하게 하는 거, 복잡하는 거. 그 현장 기도해야 천국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가 이런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장소인 거예요. 나를 살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 능력, 살리는 은혜, 놀라운 축복이 쏟아지는 게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 따라가 보십시오. 염려 떠나갑니다. 근심 떠나갑니다. 문제 떠나갑니다. 이걸 청산 못하니까 그 하나 때문에 계속 퍼지고 여러분 가지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김영재 목사님의 100% 응답받는 기도 한 부분을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말씀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이유는 말씀으로 내 자를 깨닫기 때문이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죄인된 나의 실상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된다. 오늘 말씀을 보고 죄를 깨달아서 자복했는데 내일 또 말씀을 보면 새롭게 자복할 죄가 생각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을 보고 죄를 자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인생이다. 이것만 해주시면 저것만 해주시면 하고 때를 부리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 그럼 부족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이루어주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된다. 돈이 생기고 병이 나서 기쁜 것보다 돈과 건강을 주셔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티끌보다 못한 인생임을 깨닫는 것이 더 큰 기쁨이다. 응답받는 거 귀합니다. 기도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근데 받고 나서요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걸어간다면요 주님께 2번, 4번, 6번 더 큰 고통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아요. 가말레 문화에서 엄청난 학력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명예와 권세가 다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깨달으니까 이게 모든 게 뭐예요? 배설물로 바뀌어요. 배설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 사도 바울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것만큼은 이제 자랑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요, 하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산다고 하잖아요. 요즘 저와 여러분 뭘 붙들고 사세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선물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놓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내가 제일 고민하고 붙들고 있는 거,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고 나서는, 아니면 세월이 지나서 다 사라지는 거. 저 자격증 되게 많아요. 그러면 죽을 때 그 자격증 가져가면 한국에서, 아니 천국에서 그걸 자격증 심사를 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쉬지 말고 자격증 따라, 이 말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여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렸던 걸 천국 그대로 가져가면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하루라고 가서 더 돈 벌어야 돼요. 더 일해야 돼요. 집 한 채로 안 돼요. 세 채, 네 채. 왜? 죽어서도 그런 집에 살아야 되니까. 성경 뭐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있다가 사라질 그 가치에 매달려서 영원한 은혜, 영원의 생명, 이걸 거부하고 이거 상관없이 산다? 참 재밌죠? 하나님 아닌 그것 때문에 늘 고민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근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또 마음이 슬프고 두려운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회복 못 시킵니다. 예,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것만 자랑하길 선한 거예요. 왜? 십자가 보혈을 지나 속죄가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급한 겁니다. 왜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십자가는요, 어떤 죄든 주님 앞에 가지게 나오면요,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사랑, 이 은혜 맞이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찾으며 묵상하며 나갈 수 있을까? 아마 주보 보시면 여러분 딱 뭐가 나왔죠? 슬기로운 고난주간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래도 한 주간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 사랑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이걸 한번 넣었어요. 근데 이게 매번 해녀마다 하고 있는데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또 삶을 가면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더 붙들을 때니까 더 은혜가 되고, 자, 주일, 어떤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죠? 이제 부활의 주일이요, 생명의 주일을 맞이하는데 더 큰 은혜가 부어진 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월요일 날이요. 한번 견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금식은 많이 하시잖아요. 금식은요, 다이어트 할 때. 근데 이거는 여러분 내 생명과 은혜를 살리는 건데요. 뭐 하루가 부담되시면 한 끼라도 좋아요. 네, 말씀 보면 하시면 되고. 미디어 금식이에요. 이 미디어가 좋은 정보도 있지만 여러분, 좋은 정보 볼 때 꼭 이게 뭔가 이상한 광고가 와서 다 클릭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 마음 무너질까 많잖아요. 십자가 용서요. 뭐 월화수목금 다 있는데 저는 한번 그 손장호 목사님의 이 9가지 감사 기도문은 참 시간이 들어도 늘 가슴에 메여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 자식 2명이 이 북한군인한테 죽창으로 죽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감사가 나와요.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2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화복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볼 때마다 참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양아들을 삶아서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로 만드셨어. 지금도 그분의 자녀들이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양훈 목사님은요, 피난길에도 불구하고 저 병자들 놔두고 어떻게 했냐, 총살로 순교당하십니다. 2 아들 죽는 거 봤죠. 자신까지. 근데 이런 감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십자가 사랑을 겪은 자예요. 그런데 이런 거 말씀 보면서 난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나? 아니면 이런 커다란 은혜를 발표했는데 무엇 때문에 또 불평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나? 예수님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조건 없이 그대로 사랑하셔서 날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만으로, 이 하나 때문에 자신을 아까움 없이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나에게 생명 바친 그 사랑을 알고요,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이게 눈이 안 보이는데 이식을 통해서 누가 안구를 주면요, 그 사람의 그 소원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게 간이나 이런 것도 누가 이식해 주면요, 그 사람의 원하는 삶을 살도록 이게 한 번뿐인 생명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고백을 한대요. 하물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나의 삶을 줬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 길로, 또 이런 길로 갈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오늘 이 종료주일 우리 다시 주님의 사랑 바라봅시다. 받은 이 사랑, 하나뿐인 이 사랑, 이 은혜 우리 감사합시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더 나를 살시는 애, 그 주신 생명, 다시 새롭게 하는 인생, 우리 멋지게 주를 위해 주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나눠줄 수 있는 이런 행복한 고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나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부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예수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주님이 날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셨어.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의 피가 아니며 살릴 방법이 없겠네.
예수 공로 아니면 말씀이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예요.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진 않아요. 거부를 해요. 그러면 더 커다란 죽음의 뒤에 형벌이 있는데, 거기선 더 이상 심판 이후에는 주님의 손을 내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세상이 좋다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 이 땅에 오셨어요. 너만큼은 지옥 형벌 받으면 안 돼. 너의 눈물과 고통과 앞으로의 저주는 내가 다 짊어질 거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야 돼. 그래서 목숨을 바꾸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이미 담당하시고 속죄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회개하는 자는 이미 죄가 불타 없어진 것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저주의 지옥불에서도, 어떤 정죄도, 어떤 형벌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 능력, 우리의 자랑이에요. 근데 어둠은요, 악한 영은요, 그 은혜, 그 사랑 붙들기 원치 않아요. 그래서 또 다가옵니다. 세상으로, 유혹으로, 시험으로 또 흔들어대는 거예요. 왜? 십자가 사랑 놓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마음대로 살라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또 그렇게 살으라고. 근데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 사랑 놓치고 마음대로 사니까 또 외로워져요, 또 고독해져요, 또 우울해져요, 또 슬퍼져요, 또 불안해지잖아요.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 여기는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날 살리는 구원이 있어요. 다시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삶이 되도록, 이제는 나는 죽고 구원받은 자답게, 새 생명 받은 자답게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그런 주님의 동행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를 죽이는, 나를 살리지 못하는 죄를 붙들고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의 불로 온전히 씻겨져서 이제 예수와 함께하는 소망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제사함 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머리부터 발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겠습니다.